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윗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은 사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천철지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신 자들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성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때에 이 블레셋의 공격을 이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었어요. 무기를 든 사람은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이 무기를 들었지 나머지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칼과 창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돼야죠. 그러니까는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에 당시 제사장은 사무엘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그 짐승을 잡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삶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의 그 신하가, 그 제사장의 신하가 삼지창을 가져와 가지고서는 그 속가마니에서 창을 푹 찔러 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찔러 넣어 가지고선 먼저 가져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또 어느 날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겠다고 짐승을 잡아왔는데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름을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살코기 먼저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제사장께서는 생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생고기 구워줘야겠다고 그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회막에서 수정도는 여인과 동침을까지 했어요.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 소문을 자꾸 퍼뜨리기도 하고 소문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아우성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외부적으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죠. 영적인 타락이 왔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요구는 뭐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의 아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왕을 택하여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됐어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은 성경 9장 1절부터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요. 준수한 소년이고요. 그 다음에 키는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같이 끼어가지고서는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원래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임금이 되었어요. 임금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요구하는 사항이 뭐였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왕이 되긴 됐는데 이 왕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대적과 나가서 싸우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워야지. 첫 번째 암몬 사람과 싸웠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백성들 33만 명을 모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내일 낮에 해가 더울 때에 구원받는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다음 날까지 전쟁이 펼쳐지는데 놀랍게도 전쟁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사울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말하십시오.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사울의 인기가 아주 그냥 급상승해 버렸어요. 그리고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2년이 지났어요. 2년 있다가 이번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의 사울의 군대는 3,000명. 그러면 블레셋의 군대는 몇 명이었느냐? 병거만 3만. 그리고 마병은 6천.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그냥 쫙 깔려 있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사무엘 제사장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약속한 날이 안 오네. 백성들은 이 전쟁을 겉으로 보는 거죠. 이 인구수 군사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요.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없는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제사장도 오지 않죠. 이 싸워봤자 분명히 질 것은 뻔하죠.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사울은 다급한 거예요. 이 백성들 빠져나가면은 그나마 열세인데 더 열세고 이건 싸우나 마나 이건 지는 거고 제사장은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진 않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보니까는 이 사울 임금이 왕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혹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목사 가운을. 이게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제사장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이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사울이 책망을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거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당부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백성들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라고 당부하고 경고를 했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는데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울 임금이 그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승리한 거예요. 승리를 하니까는 또 백성들이 얼마나 또 사울 왕에게 그야말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칭송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임금에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임금이 백성에게 얘기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은 다 전멸시키지 말고 좋은 곳은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씁시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것, 살찐 것을 남겨두어 가지고서는 그 왕궁에 있게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왕궁에서 짐승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고 했더니 사울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선지자 사무엘이 또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다고 그리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또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가지 마시라고. 당신이 가시면 나는 이 백성들 앞에 나가 뭐가 되냐고. 그러지 말고 제발 나와 함께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백성들 앞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승리한 임금이라는 사실을 좀 나타내도록 해주세요 하고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할 수 없이 그 예배를 인도하지요. 그러나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버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 사울이었다고요. 그리고서 임금이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는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과 전쟁에서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겼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약속했고 승리를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와중에 이 왕 사울은 누굴 생각했어요? 자기의 왕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의 왕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예배를 이용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울은 이와 같이 변질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번뇌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된다? 떠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쌀을 대박으로 샀죠. 그죠? 그 대박으로 사면은 쌀 장사가 대박에다가 그냥 넘치나도록 부어줘. 그죠? 근데 아무리 넘쳐나게 부어줘도 마지막에는 싹 깎어. 그때만 살짝 남겨놔. 어찌하든 그 대박에다 가득 채우는 것이 충만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히 채워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 나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요? 난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난 듣지도 못했는데요? 여러분, 보지도 못해도, 왜? 영이시니까. 듣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오늘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해 주세요.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예수 믿는다고? 야, 웃긴다.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지? 나 다 알고 있어. 하고서는 나를 죄인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자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전에 죽으심으로 이 사람의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셨어.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어 라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악한 것은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괴롭혀요. 그리고 더 끊임없이 주눅들게 만들어요. 오늘 그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때에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네?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이 기도를 했는데 희한하게 이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고 이루어졌네? 성령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오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길을 여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정말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찍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생각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서 버리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 성령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면은 하나님의 영도 떠나셔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끝나요. 사울이 그랬어요. 이후에 이 사울이 블레셋과 또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서는 40일 동안이나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지 성경에 보니까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버렸어요. 앞에는 그 방패든 사람이 일단 그를 보호하고 있고요. 창은 배틀제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대진하면서 진영을 벌이면서 맨 앞에 나와가지고서 40일 동안 큰 소리 치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야! 다 나올 필요 없어. 우리 진영에서는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 진영에서 한 사람만 나와. 대표자가 나와. 둘이서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우리 편이 너희의 종이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지면은 오늘 너희 편이 너희의 종이 될 거야. 하면서 종 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을 벌이자는 거예요. 그것도 1대1로.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 왕이 있고요. 군사령관이 있어요. 병사들이 있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40일 동안 그렇게 떠들어댄데도 아무도 못 나가고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사는 오줌 질질 싸면서 숨어요. 도망가요. 이건 싸우나 마나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다윗이 나타나요. 왜 나타났냐?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너 형들 3명이 지금 군대 나가 있는데 그거 전쟁 벌이고 있는데 너 가서 좀 면회 좀 하고 와라.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들이 안부가 지금 걱정이 없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와라
하고서는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버지 말을 또 잘 듣고서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형들을 만나고자 나갔네. 나갔다가 그날따라 또 얘기를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 골리앗 이야기를 또 듣은 거예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씩씩거리는 거예요. 저놈이 누군데? 그리고서는 그 군인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 거냐?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을 물리쳐버리면은 나에게 무슨 상을 줄 거냐? 근데 때마침 임금 사울이 상을 내걸었어요. 그 상을 내걸었는데 상이 3가지야. 가족들 세금 다 면제해 주겠다. 그 다음에 그 싸움에 나가서 이긴 자는 사위로 삼겠다. 또한 그에게 상금을 주겠다. 3가지 상을 내걸은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니까 이 군인이 쪼르륵 왕에게 가가지고서는 보고를 했어요. 임금님, 전쟁에 나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 누구야? 데리고 와. 딱 데려왔는데 보니까는 소년이라. 양치기 소년이 온 거예요. 사울은 하늘에 딱 보고서는 얘야, 안 된다. 저 사람은 평생 군인이야. 너는 군복 한번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싸움의 상대가 안 돼. 그리고서는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임금님, 아닙니다. 내가 양치기인데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나는 쫓아가서 그 양을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자와 곰이 나를 습격하려고 하면은 나는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리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 가운데서 나를 지켰는데 하물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군인 저 한 사람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블레셋 군인에게서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수 없어 사울 임금이 다윗을 보내요. 근데 이 다윗을 보내는데 그 골리앗이 누가 한 사람 딱 나왔는데 보니까는 기가 막히게 막대기 들고 목동일하다가 온 조그만 소년 하나.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나를 개를 여기고 왔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리고서는 기가 막혀서 껄껄껄 웃어요. 그때에 다윗이 위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서는 싸워요. 골리앗이 달려나와요. 다윗도 달려가요. 그러면서 주머니에다 넣었던 돌 5개 가운데 하나를 끄집어내어 가지고서 물매에다가 딱 올려놓고서는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선 적절한 거리가 딱 되었을 때에 그 물매를 날려버렸는데 놀랍게도 그 물매에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혀버립니다. 으아! 쓰러져 버리죠. 아니, 이것은 보나마나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장군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선 전부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야, 저 골리앗이 넘어졌다.
다윗은 골리앗의 그 칼을 빼가지고서는 목을 쳐버려요.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다니는 이 블레셋 군사를 덮치면서 공격해 들어가요. 전세는 지난 40일 동안 그렇게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나타남으로써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선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는 이 다윗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임금 폐위됐죠?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그냥 임금을 새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임금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어요. 사무엘아, 네가 사울 때문에 왜 지금까지 슬퍼하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 삼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임금을 따로 세우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은 사울은 분명히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 걱정은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죠. 넌 제사 드리러 간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청해라. 그리고 거기에 택한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정해 줄 테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이새를 만났는데 무서워 벌벌 떨죠. 도대체 갑자기 왜 하나님의 종이 왜 오셨나 싶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사에 함께 참여시키고 이새의 아들들도 참여를 시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는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 야, 저 사람을 임금 삼으려고 했나 보구나 하고서는 엘리압을 딱 한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하고서는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째를 또 보내준 거예요. 둘째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니래. 그 다음에 셋째를 또 보여줬어요. 셋째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한 7명의 아들을 다 보여줬는데 다 아닌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사한테 다시 물어봐요. 아들 또 있냐? 아, 예. 아들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지금 그 아들은 변변치 못해가지고 저 양치로 보냈다고. 빨리 그 아들 데려와라. 그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나 밥 안 먹겠다.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결국은 급히 데려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사무엘은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오늘 성경 읽은 본문 11절 12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임금이 되는데 이 다윗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새로 임금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제 임금에서 폐위가 되는 그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이 다윗이 결국은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면회 갔다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움으로써 한 방에 때려 눕히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은 날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운도 없지. 난 능력이 부족해. 혹은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러면서 날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현상만 보고서는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할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는 말이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냔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니까는 이 사울은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와가지고서는 본내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본내는 뭐예요? 갈등, 고민, 낙심, 좌절이죠. 그때에 이 사울의 신하들이 우리 임금께서 또 악령의 역사하네? 이것을 보고서는 다윗을 부르죠. 다윗은 수금을 탔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은 안정을 찾은 거예요. 수금 잘 타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수금 잘 타서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길 원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죄짓고 헛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사이에 우리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인생을 쓸쓸히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고요. 모든 악한 것과 맞서 싸워서도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고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